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하면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시간으로 정리해서 나누기에는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나아갈까, 또 걸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이 오고 이제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좀 다르죠?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좀 달라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예. 어느 시인이 그랬더라고요. 겨울이 오면 곧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기 나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의 파도 이런 표현도 문학가들은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적절한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정말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 늘 일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인생의 바다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고난의 파도가 너무나 힘겨운 분들도 있고요. 또 이 고난의 파도를 잘 파도 타기 넘듯이 잘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묶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저는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물질이 많지 않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성실하면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아이가 성실하면 오히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100%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무개는 정말 다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라야 아픈 고통을 느끼는 것 아시죠? 고통이란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픔이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뭐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사단도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고난을 만나요.
어쩌면 살아 펄펄 뛰는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살아있기에 고난도 만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역경과 환난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한마디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큰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받으면 처음의 단계는 다 똑같아요. 왜 나만? 인정이 안 됩니다. 왜 하필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그런데 그러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자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섭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빨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제 기도 안 들어주신 건 좀 괜찮겠는데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정말 빨리 들어주셔야 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 제 마음도 참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십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 이게 나에게 필요 없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참 더 좋겠는데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나는 너끈히 살아낼 수 있어. 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직은 나에게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때 진정으로 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자포자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며 나갈 거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어. 난 끝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 각오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하래요. 집을 지으래요. 포도원을 만들래요. 너희 자녀들을 낳아서 결혼시키래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빨리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를 다시 우리가 그 회복된 나라 예루살렘에 다시 우리를 옮겨주세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결혼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그것을 살려는 거예요.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남유다가 망하고 있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하도록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실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되 구별됨으로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될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맡겨진 그 상황, 그 여건, 그곳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낭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면 회복은 그만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그 상황이 10년, 아니 100년, 1000년 계속되더라도 내가 살아남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일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큰일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올곧게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셨으니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쵸? 밖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걸으면요, 걷기 기도, 그쵸?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우리의 심호흡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건강도 체력도 길러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인상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거울을 보고 미소도 웃는 연습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웃는 연습하고 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성품의 그릇을 넓게 채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묵묵히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는다 이런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쌓아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마지막 한 방울 그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가 다 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목사가 말씀을 많이 읽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간모니가 제일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었을 때가 사실 학생 때였어요. 사실 제 병상에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를 쌓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이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묵상에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왜 능력이 있냐면 이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깊이 생각하는 것에 능력이 있냐면 이게 막 커져요.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묵상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삶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묵상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힘들 때 상황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그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짓눌러 버릴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 그 환경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외부적인 환경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내부적인 상황을 묵상할까요? 내 내부적인 상황을 묵상하면, 나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 역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한 게 내 자신이에요. 정말 올곧은 것처럼 보여도 변덕심한 게, 저속으로 변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내부적인 상황을 나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 나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에 나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묵상하면 안 돼요. 외부적인 상황이든 내부적인 상황이든 상황은 절대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묵상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때서야 제대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요. 때로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것은요, 왜곡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거기서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머리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작은 미물인 참새의 비행 경로도 다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부르시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만 묵상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